오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시작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 버두 사빌라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2장과 3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교회는 7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장소에 세워진, 그리고 앞으로 또 세워질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런 세상이라는 사실. 근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교회가 가장 먼저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쟁 중에 어떤 부대가 오랫동안 고립이 되었다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다가 못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막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이 부대가 오랫동안 고립되었다가 회복되었을 때 가장 먼저 그 부대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챙겨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병사들도 중요합니다만 지휘관부터 먼저, 지휘관이 바로 서야 이 부대 질서가 돌아가기 때문에 지휘관을 통해 가지고 병사들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비유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위치는 바로 그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없으면요, 인류 역사는 끝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 시대는 없어요. 그런 시대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만 교회가 없으면 인류 역사는 없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가 얼마나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온유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온유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먼저 7교회에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첫 번째 나오는 교회죠. 에베소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1절에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내용은 다 달라요. 내용은 다르지만은 패턴은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형식이, 틀이 다 똑같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그 구절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분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다. 8절 보면은 또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나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면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에베소 교회는 어떤 분이 보내셨다고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른 내용은 그 교회가 처한 상황, 그 교회의 특수한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이렇게 묘사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오른손에 7뼈이 있어요. 그리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표현을 우리가 언젠가 본 적이 있죠. 이 구절은 그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여기 1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갑자기 어떤 그런 큰 천둥 같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려가지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금촛대 7개가 보이고, 그리고 금촛대 그 7개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여기 2장 1절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이죠.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 모습이 2장 1절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우리 교회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의미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잘 이겨내라, 그런 얘기죠. 잘 이겨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지지 말아라. 끝까지 버텨라 라는 것입니다. 잘 참고 인내해라, 그런 얘기죠.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잘 참고 있습니다. 잘 견디고 있어요. 인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참고 내 일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내가 안다.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 얘기죠. 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 내 인내를 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특수한 상황이 뭐냐면 참는 거예요. 견디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만 해도 이기는 거예요. 버티는 것만 해도. 뭐 승리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지 않는 것만 해도 그것이 곧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그 로마 황제가 11번째 황제 도미티아누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10살 때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 10살 때 죽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니까 그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식격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동전에다가 이 아들을 딱 새겨넣는데 그냥 새겨넣은 게 아니라 저런 모양으로 새겨넣은 거예요. 여기 이제 지구죠. 지구 위에 딱 앉아 있는데 여기 별이 몇 개 있습니까? 7개가 딱.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수죠. 그러니까 별을 주관한다, 그런 얘기죠. 자기 아들이 신이 돼가지고, 아들이 신이 됐으니까 엄마는 뭡니까? 신의 엄마죠. 그리고 동전의 이쪽에는 또 그 자기 아내를 여기다 또 이렇게 새겨놓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이런 동전이 통행했다라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누굽니까? 오직 한 분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그 도미티아누스 자기 아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지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는 그냥 큰 도시가 아니라 제일 큰 도시예요. 제일 큰 도시. 지금 터키죠. 그쪽 소아시아라고 성경에는 나옵니다만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에베소. 그래가지고 그리스의 그 아테네, 거기에 무슨 신전이 있습니까? 파르테논 신전.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2배나 더 큰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큰 신전이 있고, 또 로마에 있는 그 원형극장보다 더 큰, 세계에서 제일 큰 원형극장이 있는 곳.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만큼 경제적으로 풍성한 곳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잘 사는 곳입니다만, 그러나 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면요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영적으로 보면 이게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본주의, 무신론,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사상, 온갖 나쁜 거라고 나쁜 거 다 거기 있어요. 이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게 이게 참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양면성. 인간적으로는 편합니다만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에베소가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언젠가 사진에도 보여드렸습니다. 홍등가가 거기 지금도 있어요. 오죽에 쓰면 바울이 그곳에 3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였다라는 것이죠. 이 보통 사역해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인간의 사상, 철학 사상이, 그리고 뭡니까? 그 귀신의 문화가 가득한 것이 바로 에베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핍박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미혹당하기 쉬운 요소들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에베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네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에베소는 지금 견디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이었던 것이죠. 가서 뭐 복음을 전하고 뭐 누구 도와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 신앙을 잃지 않는 것만 해도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 그리고 7 근처대 사이를 거기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에베소 교회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7교회 메시지가 패턴이 다 같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칭찬과 책망이에요. 7교회 다 이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뭡니까? 잘 견딘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거짓된 자들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2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온갖 종류의 그 귀신 문화가 가득한 이 에베소에서 이 미혹당하기가 얼마나 쉽고 거짓된 영에게 속임 당하기가 얼마나 쉽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딱 붙잡고서 옳게 분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이 에베소 같은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에베소에 이 온갖 종류의 이 귀신 문화가 있는 것처럼 이 이단이 다 모인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이단이 가장 많은 곳 대한민국이에요. 참 그것도 참 놀랍죠. 근데 그것은 한편으로는요, 그만큼 이 기독교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 신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짝퉁은 뭐예요? 명품이라는 것이죠. 명품이니까 짝퉁이 있지. 여러분 동대문표 시장표에 무슨 뭐 짝퉁이 있습니까? 없어요. 명품이니까 짝퉁이 있는 겁니다. 이단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독교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 저 유럽의 기독교보다,
미국의 기독교보다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만큼 가치 있다라는 것을 이 이단이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이 대한민국만큼 많은 곳이 없어요. 딱 에베소 같은 곳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 전에 저 JMS 정명석 17년형 확정받았죠. 아마 그 사람이 살아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성범죄로. 근데 문제는 여전히 추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정명석이 이거는 조작된 사기 사건이고, 그리고 무죄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지 참 너무. 여러분 정명석만 그렇습니까? 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그 사람도 성범죄 때문에 15년 선고받고 복역 중에다가 대장암 걸려가지고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만민중앙교회가 없어졌냐? 아니에요. 그 딸이 지금 이어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잘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이재록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신천지 이만희에게 부인이 있어요. 법적인 부인이. 그런데 이 부인 말고 실제 부인처럼 행세했던 제가 김남희라고 하는 여자잖아요. 그 김남희 제2인자 얼마 전에 탈퇴했잖아요. 탈퇴해가지고 이 비리를 다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천지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어요. 그걸 벗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해요. 저 문성명 통일교 저 가평 청평 거기 보면요, 한학자자. 문성면의 부인이 한학자. 한학자와 그 아들이 재산권을 놓고서 그냥 다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가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이단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이단에 빠지는 건요, 이게 뭘 몰라서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그 신앙의 어떤 그 마음밭에 따라서 이 신앙 그 이단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 이단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이단의 교주만 나쁜 것이 아니라 빠지는 사람들도 다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우리 신앙의 초점이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다른 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기독교 믿어가지고 뭔가 하나 그냥 대박 터지는 거. 이방 종교처럼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다라고. 기적을 좋아하고 신비를 좋아하고 뭔가 대박 사건 터지는 거 좋아하고 복 받는 거 좋아하고,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데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운 데 있는 것인데, 자꾸만 육신의 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뭔가 잘 되는 거 봐. 그러니 이단에 쏙 빠지는 거예요. 이단이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그냥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박사들 많고 똑똑한 사람들, 변호사들 많고 검사들 많고 의사들 많고, 머리가 나빠서 못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현상입니다. 영적인 현상. 그 마음밭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본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상한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거기 쏙 빠지는 겁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수많은 귀신의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가지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사도다 근데 거기 안 속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육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온육교회도 말씀 딱 붙잡고 이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교회 보십시오. 그 이단에게 넘어서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신천지에 빠지고
여러분, 이단의 교주만 잘못이 아니라 그 빠진 사람도 잘못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다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그 얼마나 귀신의 문화가 많습니까? 귀신의 문화가 그냥 충만한 곳인데 거기서 아주 그냥 끝까지 버텼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에베소 같은 것이에요. 에베소 같은. 자, 그래서 이 그 에베소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바울이 보낸 편지글이죠. 에베소에 보면은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 교인들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를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가득한 곳이 에베소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검을 잡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영적 전쟁에서 싸우라. 아주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에베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잘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라. 끝까지 이겨내라. 이 에베소 교회의 영성, 우리 온유교회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분별하는 거예요.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책망할 것이 있죠. 여기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제외하고는 다 책망이 있어요. 다 책망 들을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부족한 부분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분별하는 일은 너무나 잘하는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은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 가지고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는 것이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시죠. 정죄하는 거, 이건 참 함정입니다. 함정. 비판하는 거. 그 매력을 이게 참 이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말씀은 있는데,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이런 거를 가르쳐서 우리는 보통 죽은 정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통을 아주 강조해요. 정통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죽어 있어. 죽은 정통 하는 말이, 그래서 죽은 정통은 이단보다 나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죽은 정통은 이단보다 나쁘다. 여러분, 죽은 정통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율법을 그냥 그렇게 강조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중세시대 때의 카톨릭의 종교재판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리를 강조하니까 그 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잡아다가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끔찍한 고문을 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종교입니까? 그게 뭐 마귀 집단이죠.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 중에 가장 잔인한 전쟁이 종교전쟁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열심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이 도리어 역효과를 내는 겁니다. 이슬람의 아이시스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근본적으로 이 땅에 이슬라믹 스테이트 그 세운답시고 사람을 그냥 참수해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극단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붙잡은 거는 너무나 잘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물론 사랑만 있는 것도 문제죠.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없고 사랑만 있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만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선은 믿음의 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교리만 강조하다 보면은 사랑에 빠질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는 것이 이제 중단되고 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뭐예요? 처음에 그 눈물, 그 기쁨과 눈물, 그리고 희생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이 뭐예요? 참는 거잖아요. 참는 거. 기다려주는, 인내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나오잖아요. 오래 참는, 절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사랑도 결국에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는 사실. 굳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우리는 늘 새 부대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부대라는 다 아시잖아요. 가죽의 특성. 오래되면 딱딱해지잖아요. 근데 포도주는 새 거예요. 포도주가 새 거는 발효가 되면요,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새 가죽 부대는 이거를 잘 감당을 하는데, 이 가죽 부대가 오래되고 딱딱하면요, 이 발효된 것을 부피를 감당을 못해요. 부피는 점점 커지는데, 이 가죽이 안 늘어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있다가 그냥 뻥 깨지는 거죠. 가죽 부대가 터지는 겁니다. 그 신축성 늘어났다가 줄었다. 이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냥 한 가지만 고집해가지고 그게 그냥 그 어떤 정죄의 잣대가 되고 비판의 잣대가 되고. 모든 시대 어떤 단체에서나 있을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종교재판소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유대 종교가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죽은 정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있다. 여러분, 사랑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성령이 없으면 사랑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이게 내 맘대로 되는 줄 아십니까? 영역으로 하는 거예요, 영역으로. 사랑하려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을 때에 내가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내가 되는 것이고 참아지는 것이고 기다려지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성령이 없으면요, 이게 못 기다려요. 이게 안 돼. 이게 안 됩니다. 짜증부터 팍 나오지. 이 짜증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왜? 영역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을 때 이게 늘었다 줄었다 이게 자유자재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한 그 상태다.
정죄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비판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지적하고,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마치 무슨 뭐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 그 이면에는 자기 교만이 있고, 그렇다고 뭐 잘못된 거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는 이게 상처가 안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 성령이 없이 그냥 지적질만 하고 성령 없이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육교회에 이런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로 깨어 있는지, 성령 충만함이 막 이렇게 뭐 그냥 뜨겁고 뭐 이렇게, 그럼 그것도 뭐 물론 맞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이게 영역이 떨어졌구나. 빨리 가서 기도해야지.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예? 기도의 제목 뭐 바라는 것도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이게 안 돼요. 이게 되지 않아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무슨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사역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 없이 주의 일을 한답시고. 그래서 주의 일을 관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사실. 에베소 교회는 말씀 붙잡고 이런 건 참 잘했는데, 분별은 잘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의 그 간증을 국민일보 역경의 열배 연재되는 것을 통해서,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백종만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입지전적인 자수성가 그런 분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전라도 순천의 아주 시골 마을에서 5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50년도. 그러니까 지금 한 75세쯤 되셨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이제 마을에 전기가 들어올 정도로 아주 깡촌이었다고. 그래서 이분도 원래 국민학교까지만 졸업하고 이제 농사일을 하면서 지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국민학교 선생님을 잘 만난 거죠. 이 선생님이 이분의 그 어릴 때의 모습 보니까 뭔가 싹이 있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다짜고짜 데리고 중학교 입학시험 보는 데를 데리고 갑니다. 걸어가지고 그 순천 시내 나오려면 산을 넘고 뭐 개울 건너가지고 뭣도 모르고 따라왔다가, 오늘 여기 중학교 시험 입학시험 보는 데니까 네 시험 봐라. 그러니까 이분이, 저희 아버님은 중학교 보내주지도 않고 갈 형편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봐라.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0등 안에 들면 이제 그 3학년 동안 이제 장학금 받고 다니는데, 우리가 그 국회의원 가운데에 인요한이라고 하는 분 혹시 아십니까? 그분의 할아버지가 선교사였는데 그분이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점수를, 워낙 성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점수를 따려면은 다니는 교회에 예배 확인 도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예배도 이제 열심히 참석하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근데 이분이 어릴 때에 꿈을 꿨는데, 그 야곱이 꿈속에 그 보면은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거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알고서 뭐 그런 꿈을 꾼 게 아니라 나중에 봤더니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꿈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섭리를 경험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대학교도 뭐 중퇴죠. 근데 어떤 그 고향 선배가 너 학벌보다는 실력을 위주로 하는 외국계 기업 회사에다 한번 이력서를 내봐라. 근데 거기서 인터뷰를 잘한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영어 교과서를 막 그냥 외우고. 근데 인터뷰를 잘해가지고 그 뭡니까? 에디슨이 만든 GE,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 그 한국 지사 거기에 들어갔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 또 그 최고 보스에게 눈에 딱 찍혀가지고 그 글로벌 그 행사에서 PT를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독립된 회사. 그게 바로 이제 YPP라고 하는 Your Permanent Partner.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 뭐 이런 의미에 담긴. 근데 그 에너지 관련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거기 보안 장치가 필요한데 원자력 발전소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거기 회사도 그 원자력 발전소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얼마나 그냥 잘 성장하는지.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오른팔처럼 여기는 그런 부하 직원이 있었습니다. 아들처럼. 그분에게 모든 걸 다 전수시켜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나중에 죽고 나면은 이제 대를 이어가지고 그 아들도 있습니다만 아들은 이제 다른 데 관심 있고 그래가지고 그 부하 직원에게 모든 그 노하우, 모든 기술 다 전수를 시켜줬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이 회사를 이끌어갈 그 인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하 직원이 갑자기 사표를 내는 거예요. 아니 왜 사표를 내는 거죠? 이 회사를 짊어지고 가야 될 이 부하 직원이 사표를 알고 봤더니 1년 동안 저기 바깥에서 이제 따로 회사를 차리는 것을 준비를 하다가 이제 사표를 내고 자기 회사 차리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배신한 거죠. 그 법적으로 뭐 잘못된 건 없고 하다 보니까 떠나보낸 걸 그냥 뭐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뼈가 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배신감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그걸 가지고 홀라당 그냥 가지고 나가 버렸으니 이게 그 워낙에 그 독과점이라고 합니다. 독과점. 그러니까 이 분야는 이분이 그 개척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배신을 당하고 나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그 괴로웠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성령의 감동이죠.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라. 그 원수를 위해서 이제 축복 기도를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지적으로 하는 가운데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 부하 직원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근데 어느 날 2년 뒤에 이제 들리는 소리가 그 회사가 망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망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망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망했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부하 직원에게 전화를 했어요. 만나자고. 그러니까 못 만나겠다. 사람이 염치가 있죠.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저 못 만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화를 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꼭 만나자. 그 딱 만나니까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죽을 죄를 졌다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고 했더니 자기는 배신 한 번만 때리면은 평생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와 거래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거래하는 줄 알았더니 바로 이 백종만 회장님을 보고 거래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고 회사를 보고서 거래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고 자기하고 만나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채까지 끌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백종만 회장이 다시 회사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다시 들어오라. 나는 다 용서했으니까 들어오라. 근데 당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일 당장에 사채 그 채권자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얼마를 빚으셨냐? 5억을 빚으셨다. 그때 당시 5억이면요, 지금이 50억입니다. 그걸 내가 우리 회사에서 다 변제해 줄 테니까 들어오라. 그래 50억을 다 변제해 줘. 그래가지고 배신했던 이 직원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뭐 전무가 되고 상무가 되고 사장이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 은퇴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시 들어오니까 그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번 배신한 직원은 또 배신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받아준 거예요. 받아줬더니 이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더 좋게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저분은 그 배신한 자를 받아준 그런 회사다. 그럼 우리 회사가 저 회사하고 더 우리가 당장에 계약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거래 실적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분의 그 간증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자식에 대한 간증도 있고, 우리 언제 시간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 사랑의 능력이죠. 사랑의 열매. 여러분, 사랑은 정말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동일한 은혜가 우리 온육교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게 본질이죠. 이런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는 게 뭐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할 때,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주어진 보상. 이게 그냥 뭐 이 땅에서 잠깐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고, 선악과 옆에 있던 생명나무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온유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에베소 같은 시대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날마다 먹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온유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